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소리로 아멘. 제가 한번 연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아멘은 내가 먼저, 내가 크게, 내가 많이 하자. 할렐루야. 밥 상처에 넣으면 숟가락으로 입에 넣어야 되는 것처럼 아멘 할 때 입으로 은혜가 쏙 들어가 버려. 믿습니까? 그렇지. 크게 입을 넓게 열고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긴장 국면에 처해 있는데 우리 위생 수칙만 잘 지키면 돼요. 너무 겁낼 거 없고 마스크 잘 끼고 손 잘 씻고 또 여러 사람 모인데 안 가고 아까 2부 예배 때 오늘 교구장들을 안내를 세운 거는 신천지 교인들이 지금 전국 흩어져서 속이고 예배를 보러 오기 때문에 우리 교인 아닌 사람은 돌려보내라고 교구장들이 얼굴을 잘 아니까 보내는데 한 팀이 왔다 갔어. 그래서 돌려보냈답니다. 잘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사람 모이는 거 피하는 게 좋고요. 예비군 훈련 받는데 조교가 여러분 집에서 마누라 얘기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 이쪽에 서고 마누라 말 안 듣는 사람 여기 서시었거든요. 전부가 다 듣는 쪽에 다 서. 근데 마누라 말 안 듣는 쪽에 한 사람이 딱 서더라고. 그래, 이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조교가. 당신은 어떻게 마누라 말을 안 듣고 지금까지 생명이 그렇게 유지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오늘요, 훈련 받으러 나올 때,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사람 많은 데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마누라 잘 들어야 행복하고 마누라 말 잘 들어야 행복하고 코로나 지침 잘 지켜야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대한으로 지킬 건 지키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심고 거두는 법칙이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비웃는 행동입니다. 우린 지금 새성전 입당을 앞두고 가장 먼저 신앙의 부조화 현상을 깨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장 먼저 전도 대상자를 정하자. 확실한 대상자. 내가 교회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 저 제주도 교회 말고 우리 교회.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 또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성전으로 교회 데리고 올 D-Day를 잡아라. 날짜를 잡아라. 그게 바로 우리 새성전 이사가는 날. 또 새성전 얼마나 좋습니까? 그 날짜를 잡고 고난을 각오하면서 빚진 자의 자세로 전도하자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는 전도 은사가 없어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 대상자를 정했습니까? 정하신 분은 아멘 하세요. 이 소리가 왜 이렇게 적어요? 전도 대상자 이번 주에 한 번이라도 찾아갔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앙의 껍질을 벗자고 그랬어요. 비본질의 껍질. 그 부조화의 현상을 깨자. 지금 제가 2주간 동안에 전도에 대해서 좀 세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도 대상자가 없다면 내 신앙의 껍질이 너무 두껍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 번도 아직 찾아가 보지도 않고 자꾸 뒤로 미룬다면 내 신앙의 껍데기가 너무 두껍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깨트려야 됩니다. 이걸 깨트려야 본질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깨트리십시오. 항상 비본질의 껍질에 쌓여서 주변만 빙빙 도는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전도는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이고 예수님의 유언이며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일진데 우리가 어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강력한 전도, 영혼 구원의 사명, 이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껍질을 깨트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대신방을 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교구하고 지난주는 구역들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제가 가면은 대신방 봉투에 이제 성경 쓰고 찬송 쓰고 또 밑에 자기 기도 제목을 쓰는데요. 하나같이 그 구역들은 전부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남편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걸 전도에 대한 걸 썼어요. 그래서 내가 참 흐뭇해서 야, 이 구역은 정말 살아있구나. 내가 마음이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바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보답인 것이고 아직도 양의 우리 밖에 있는 내 양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전도의 동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야곱과 요셉을 보면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보면서 그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급하면 나도 급해야 되고 하나님이 안타까우면 나도 안타까워야 되고 하나님이 기쁘면 나도 기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 밖에 있는데도 바깥에도 아직 내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양을 찾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우리 안으로 데려오라.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찾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 손이 되어다오. 너희들이 내 입술이 되어다오. 너희들의 물질이 내 전도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삭개오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삭개오를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혹시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삭개오만 보고 예수님은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뭘 생각이 납니까? 뽕나무 생각이 나고 또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나눠준 선행, 또 뭐 남에게 빼앗거나 토세한 거 있으면 4배나 갚아준다고 하는 회개, 아니면 그 삭개오 같은 그런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거, 아니면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요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이고 알맹이가 아니고 껍질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뭐예요? 성경, 특히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요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삭개오를 볼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았어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니라. 즉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예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고 삭개오는 그냥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한번 보러 나온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삭개오는 돈은 많은 사람이요, 남의 걸 많이 뺏고 많이 사기를 치고 그래서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공허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아주 고독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혹시 나도 그 사람 만나면은 내 이 마음의 공허함을 조금이라도 해결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 정도로 돌 감람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바로 여기서부터, 즉 누군가에게로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냥 내 마음이 요동쳐서 그냥 내 스스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10년, 20년 뒤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교회 가자고 전도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였고 가고 싶은 생각이 생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직분까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해줬습니까? 그분이 바로 전도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는 거는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잘 전해서 그 사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말재주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합니까? 내가 말을 전하지만은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올 때는요, 그 뒤에 수많은 기도와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 교회에 나온다고 내가 열매 맺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뒤에서 누군가가 10년, 20년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씨를 뿌렸고 물을 주고 가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열매를 딴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는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구체적인 구원의 통로와 고리를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바로 이해하려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파송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파송하는 사람이 있으면 파송받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파송을 받으면 나가서 전파해야 됩니다. 내가 전파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들음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긴 자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서가. 이것이 바로 구원의 순서고 구원의 고리입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은 구원의 고리가 떨어져 버린 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구원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데 그 구원의 통로요, 구원의 고리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 고리가 뭐냐? 바로 파송입니다.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즉 우리를 전도자로 파송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파송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파송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전도인으로 파송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신방 중에 우리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저 구중호 아파트 있는데 그 앞에 매일같이 거의 매일 한 사람이 나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대. 어디 교회에서 왔느냐고 물어봤더니 교회는 안 가르쳐 주더랍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교회가 없든지 아니면 사이비 이단입니다.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는 겁니다.
파송자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파송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을 세 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교회 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성부 시대죠. 신약 시대는 성자 시대죠. 지금은 성령 시대 혹은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 시대에서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이 거하는 전인 교회 파송이 바로 예수님의 파송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파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반드시 교회의 몸을 담고 있어야 되고 교회의 파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리가 뭐냐? 복음 전파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두 번째 고리라는 거예요.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처럼 소문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나가서 반드시 예수님에 관한 얘기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얘기를 그들에게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어도 수로가 없거나 수로가 있어도 막혀 있으면 이게 물이 논으로 들어갈 수 없고 논에 있는 곡식이 자랄 수가 없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가득 있어도 통로가 없거나 막혀버리면 이 구원이 그 사람의 심령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들어갈 수 없고 여러분 자녀에게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통로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입을 다물어 버리니까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 이 구원에 관한 말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말씀, 여러분 나름대로 처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야, 우리 교회 이번에 새로 지었다. 좋더라, 같이 가보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응? 우리는 내가 말을 잘해서 전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왜요? 그 속에 진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되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집을 짓는 목수의 연장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망치가 집을 짓습니까? 톱이 집을 짓습니까? 목수가 집을 짓는 겁니다. 목수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여러분이 말을 해야 그 사람이 들을 거 아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뭘 들어야 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소생시키는 생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구원의 세 번째 고리가 뭐냐? 이 세 번째 고리는 들음의 고리입니다. 14절 중반절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우리가 가서 말씀을 들려주면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말 잘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고 교회가 들어가 있으면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검이 되어 그 사람의 심령 골수를 쪼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원의 고리는 뭐냐? 믿음의 고리입니다. 믿음의 고리.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죠. 사실 복음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선물로 주는 겁니다.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그냥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삭개오를 보지 말고 삭개오 속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 지팡이를 보면 뭐합니까? 지팡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흘러 들어오면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저절로 물러가는 것처럼 어두운 심령에 하나님의 밝은 빛이 들어와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고리를 다 통과하면 그 사람이 스스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끊어져 버리면 구원이 흘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이 단계를, 그 고리를 거쳐서 이 구원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의 단계까지 가느니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첫 번째 고리에서 마지막 고리를 뛰어넘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차례대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주관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목수이신 주님이 지금 나를 들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부터 전도자의 사명을 받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인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실 때도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지로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보내는 거지만 성령님이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도 성령님이시며,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 역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말 재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내 말로 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합니까,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말하면 됩니다. 내 말 속에 성령이 역사해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를 통해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는 것은 단회적입니다. 한 번 받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계속적입니다. 발목 충만, 무릎 충만, 허리 충만, 가슴 충만, 목 충만, 머리 충만. 그래서 나중에는 성령의 바다에서 헤엄치게 되는 겁니다.
받는 건 다 똑같은데 어느 정도로 받는 여기 충만입니다. 충만하게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다 성령 받은 사람이요. 내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세 가지만 오케이 하면은 아멘 하면은 여러분 성령 받은 겁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한다. 고백하면 아멘. 아저씨로 고백한다. 형님, 다 아버지입니까?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까? 됐어요. 하나 통과했어. 둘째, 성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 고백하면 아멘. 셋째, 성령의 역사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 믿어지면 아멘. 요 세 가지 아멘 하면 성령 받은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이 절대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이 믿었다고 아멘 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충만히 받는 겁니다.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이 충만으로 구원의 고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항상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을 충만히 받는 그릇입니다. 교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빠지고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늘 주의 말씀을 새겨들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온전히 나를 위임하십시오.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의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할 때 순종하십시오. 성령이 교회 가라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대해서 빠지면 안 됩니다. 성령이 이것 하라면 하면 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성령님이 말하라고 그러면 무슨 말이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내 말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가 성령님은 내 속에서 역사하는데 자꾸 이리 빼고 저리 빼면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자꾸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나를 주께 온전히 위임하는 삶을 살아야 성령이 갈수록 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전도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게 되고 나 자신도 깜짝 놀랄 일이 생겨요. 그래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해보세요. 말하세요. 말 가서 만나서 말하란 말이에요. 왜 입을 다물어서 왜 구원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왜 여러분이 통로를 막아버립니까?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를 만나십시오. 가서 예수님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진지하게 말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이야,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 말이 먹혀 들어가네.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지금 감동을 받네. 할렐루야. 따라서 나에게 전도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라고 하는 이 구원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다음 day 복음을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장 물꼬를 트세요. 당장 입을 여세요. 물꼬만 트면 물은 저절로 흘러들어옵니다. 저수지에 물이 있네 없네, 내게 무슨 능력이 있네 없네 따지지 마세요. 물은 충분히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입을 여세요. 가서 만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들려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의 고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제 나가서 다음 데이 전하십시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전하세요. 그 이상은 할 수 없어요. 그냥 나 생각나는 대로 말하세요. 우리가 물꼬만 트면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생수가 흘러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좌우의 날성금이 되어 그 사람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분으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할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나가서 만나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그리함으로 저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 주님이 찾고 계시는 그 양들, 주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의 양들, 이웃의 양들, 그 양들을 찾으려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의 고리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당신의 도구로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은